이번 한 주간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한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일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김포에서 일산으로 옮기면서 마음이 불안해. 한의원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한의원을 열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자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앞으로 아마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의 심정은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를 순탄하게 해서 정말 목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원로 목사로 하나님 그렇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담임 목사님들의 대체적인 그러한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초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연히 컴퓨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항상 주님 앞에 돌아가고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목사는 항상 떠나갈 준비를 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루를 잘 살기를 소원하면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런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딤에서 요단 강으로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저주했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딸 디나가 세켐 땅에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에게 거짓 조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족속이 너희와 통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 모든 세켐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하였을 때에 그들을 가서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아내들을 빼앗아오고 그들의 가진 물건들을 탈취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로 잔인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리더로 해가지고 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온 신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들이 난잡한 그러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들고 왔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만은 모세에게로 와서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 레위는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친구들,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허물이 많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성전의 일들을 보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 가까이는 가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성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갔을 때 그 상황을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지라. 요단강이 보면은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너비가 30m 정도 되고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이 겨울에 헬몬산에서 쌓여있던 눈들이 녹는 시기입니다. 그 눈들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그렇게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곳의 너비가 1.6km 정도 됩니다. 강이 범람할 만큼 1.6km의 폭을 가지는 그러한 넓은 강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거기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범람하려고 하는 강을 볼 때에 마치 저 강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요단강에서 거기를 건너기 전에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 먼저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병거가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동원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병거들이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들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갇혀 있고 왜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형편에 처했느냐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서 하든 간에, 아니면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결국에는요, 일이 잘못되면은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이 다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을 군사들을 막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동풍이라는 것이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담겨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물을 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요 구절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것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문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깊고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라 말씀하시니까 물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이 물로 다 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물로 하여금 바다로 가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루시는 것은요, 요단강 지금 강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쌓아 놓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러한 규모와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아무리 요단의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넘치려 할지언정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두릅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끊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카라트란 단어인데 카라트의 용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카라트는 끊어졌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표피를 카라트하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니라. 하나님께서 카라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는 뜻에서 표피를 잘라내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자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할례의 상징이요, 구약의 신약에서의 세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뚜껑이 시은 자라고 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양의 수양을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점이 없고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인 시언자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간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언약궤가 사실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구속의 역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무슨 길이냐?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저의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 하면요, 이건 다른 어떤 주석을 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오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어요. 홍해처럼,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확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동일하셔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결국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요단강이 마치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른 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이요, 손가락이요, 예수님 입이요, 귀요, 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거품 경제라고 해가지고 거품이 빠져가지고 실속 있는 경제가 되듯이 성도 한 사람이 빠지는 것도 거품이 빠지는 거나, 아니면은 몸에서 지방이 빠져야 되는 것처럼 건강하기 위해서 빠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성도 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가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우리 교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고 위로해 줘야 되고요,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군사가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그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교회에서 이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품을 주셔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품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정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팀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팀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4월 교회 전체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은요 80%가 힌두교입니다. 10%가 불교이고 기독교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힌두교가 아주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면은 그 뒤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목회자의 수고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헛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 가시는 비결은요,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숨어 있는 죄악이 있다면,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이나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죄악이 들어오고 내가 죄에 잡혀 있다는 것은요, 그 죄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은요, 여러분들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부목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